우리 2020년 4월 19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두 번째 본문,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원제로는 great, wow, stone, face, 대단한 돌 얼굴, 큰 바위 얼굴이죠. 1850년에 이 미국의 소설가 너세니얼 호슨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인데 우리 친구들은 잘 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975년서부터 대략 1988년까지 중고등부 우리나라 이 교과서에서도 등재가 되었었던 그러한 소설, 단편 소설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님 세대들은 누구나 다 알 만큼 널리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주인공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평생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찾고자 기다리며 동시에 자신도 큰바위 얼굴 위에 얼굴처럼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세월이 흘러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성공한 부자나 뭐 정치가나 장군이나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제 소문만큼 그 사람이 정작 큰바위 얼굴을 닮았었던 사람들은 아닌 거죠. 훗날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어네스트라는 그 주인공 큰바위 얼굴을 사랑하고 큰바위 얼굴을 늘 지켜보며 동경하던 이 어네스트라는 사람으로부터 큰바위 얼굴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려서부터 큰바위 얼굴을 동경하며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었던 이가 큰바위 얼굴과 같은 유사한 사람, 동일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된다. 뭐 이러한 내용의 단편 소설이에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의 이 친구 중에도 큰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그냥 그분은 그냥 얼굴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Great Stone Face 뭐 이거를 굳이 한자로 쓰면은 뭐 클 거자에다가 한자가 쓰죠. 클 거자에다가 이렇게 머리 두자에다가 그죠? 머리 두자에 큰 머리 돌 대단한 돌 대가리 뭐 그냥 목사님 친구는 머리가 큰 친구였어요. 군대에서 만났었던 친구인데 이 군인들이 쓰는 이 모자를 하이바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잘 안 들어가는 친구였어요. 그냥 큰 얼굴. 이 별명이 대갈 장군이었는데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하여튼 중요한 얘기는 큰 바위 얼굴 누군가를 이렇게 동경하면서 그 사람의 되어짐에 닮아감에 관련된 그런 소설입니다. 이 니세니얼 호슨의 단편 소설을 보게 되면 이 큰 바위 얼굴은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이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친구들, 우리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이나 뭐 영화 배우 뭐 이런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누가 있죠? 그리고 왜 그렇죠? 뭐 인기가 많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요즘 BTS 우리 친구들도 막 이렇게 막 세계적인 그룹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목사님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선호하고 닮아가고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에, 현대 서구 사회에서 사회학자들이 인간의 일생을 주기에 이 생의 주기를 이 연령층을 포함해서 나누게 되어지는데 대략 한 6단계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유아, 유치 시절,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춘기, 그리고 청년, 그리고 장년, 그리고 노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사춘기에 포함이 돼 있는 친구들이죠. 청년. 예, 목사님의 마음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나이는 장년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노년으로 가면 목사님도 끝납니다. 예, 이게 각 단계가 유아가 있고 사춘기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성장을 멈추게 되어지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크게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이 병원으로 좀 우리가 가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성장한다는 이야기고 성장에는 각 단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출생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신앙과 믿음 안에서의 태어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출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신앙의 전체이고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갓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아가야 이제 태어났으니 죽음을 준비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태어났다는 것, 거듭났다라는 것, 출생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영적인 출생, 거듭남이 이루어져 영적인 출생이 일어났다는 거죠. 출생을 했으니까 어디에요? 유아 시기가 있을 거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그 인생 주기가 유아, 사춘기, 청년, 장년, 노년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들도 거듭남을 통해서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 혹은 성장의 과정을 갈 때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으면 좋죠. 그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의 기간을 가질 때에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 혹은 삶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 모델이 되어질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쉽게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지요. 마치 큰 바위 얼굴의 이야기처럼 이 어니스트가 자신의 인생의 모델을 누구요?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죄송합니다. 큰 바위 얼굴, 예, 얼굴 큰 우리 바위를 보면서 그 사람을 닮고자 했었던 것처럼 인생을 정말 성공하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모델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좋은 유익함이 있고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는요, 그런 본이 될 만한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본을 보이노라, 모델이 되어주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은요, 누구에 의해서 비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목적 없이 의도 없이 만들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셨었을 때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삶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매뉴얼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니 목사님 코딱지를 판 건 아니고 가려워서 좀 긁은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그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으라,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과 같이 되라고, 라임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본받으라,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과 같이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바르고 정직하고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아마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고 모델이 되어주시는, 모범이 되어주시는, 본이 되어주시는 참 모델이 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살도록 어떻게 해요? 본을 보이셨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나같이 살면 너희는 최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은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일 보이신 대로 살 수 없으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목사님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의 대답은 두 가지요. Yes, of course. 발음 괜찮죠? Yes, of course. 영국식 pronunciation, 포치 악센트가 되겠습니다. Yes, of course. 물론이에요.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누구의 고백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는 늘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했으며 예수님에 따라서 본을 보이신 대로 살았었던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과 같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본을 따라서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산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와 같이 사는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 큰바위 얼굴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과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그와 같이 살고자 행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훗날 그가 큰바위 얼굴, great stone face, 큰 바위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경하며 예수님과 같이 행하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을 닮은 작은 little Jesus, 작은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바라보고 동경하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 친구들 혹시 2019년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죠? 다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면서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래요. 아무래도 그분이 온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을 사셨던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도 주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확실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호선의 소설 큰바위 얼굴의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동경하며 받았었던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늘 예수님을 동경하고 바라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인터넷 계약으로 우리 친구들 많이 바쁘게 지낼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일단 늦잠은 못 자겠죠. 오랜 방학 생활이 끝났고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했을 거라고 목사님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연예인이나 이 어떤 사람의 소식이 궁금하면 뭘 하죠? 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이 궁금증을 풀어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 되죠. 특별히 사복음서라고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겠지요. 아침에 인터넷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조금 한 5분 먼저 일어나서 혹은 인터넷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 머리도 식혀야 되는 시간에 음료수도 한 잔 집에서 마시면서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틈틈이 말씀을 보든지 모든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편한 마음으로 이 복음서 말씀을 보든지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음, 하나 약속을 하나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지나면서 아니죠. 오늘 이 예배 말씀을 듣고 함께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목사님에게 문자를 제일 먼저 남겨주는 친구 2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라는 문자를 목사님에게 남겨주는 선착 선착순 요즘 이렇게 발음이 왜 그러니 다시 한번 선착순 2명에게 목사님이 확실한 걸 약속하겠습니다. 선물과 웃지 마세요. 우리 지금 방송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 계신데 선생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청소년 아이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 뭐 남의 이름 빌려서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선물과 맛있는 밥 쏩니다. 약속해요. 이건 공적인 거죠. 자료에 남는 거죠. 뭐라고요? 선착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동경하며 바라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확진자가 2자릿수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라에서요 이제는 생활 방역 수준으로 그 수위를 조절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전히 아마도 5월 3일까지는 사회적 이격 거리를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 교회도 5월 3일까지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 전이라도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있고 그 애들도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겠지만 힘겨운 그 인터넷 강의 수업도 잘 적응을 하시고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또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에, 두 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목사님 한 3번 갔거든요. 예,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모이면 꼭 두 끼 가서 큰 잔치 한번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화면에 아마 우리 주일학교의 여호와만 참 하나님, 네, 빌려왔어요. 네, 함께 주기도문 같이 외우고 감성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